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십니다. 사시사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이 가을에 잎이 지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별도 달도 해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끌어당기시고 미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은 보이는 손을 사용하시는데 그리하여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는데 그 대표적인 보이는 손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모세를, 요나를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가기 싫어하는 모세도 어쨌든 설득시켜서 출애굽의 그러한 주역으로 세우시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 다시스로 도망을 치는 요나도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또 주의 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소서라고 하지만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다 이렇게 모아서 지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은 누가복음에 좀 나오고 어떤 부분은 마가복음에 나오고 이 부분은 또 누가복음에 밤새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환기적 어떤 상황에서 무슨 큰 일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도 제자들은 이제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제 그걸 해고하면서 그냥 자는데 우리 주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높은 산에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다.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아시듯이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래서 감난산에 오르셨다 밤에 이럴 때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셨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지어 짜내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 후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세우셨다는 게 무엇을 뜻할까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확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새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더 교만하지도 않고 자질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12제자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세우십니다. 이미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만날 수가 있죠. 제자들을 그 전에 부르신 그런 일도 있고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은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과 가르침을 받는 어떤 그 관계에서 주어지는 신분, 그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을 그 제자들 중에 12를 부르사 사도로 세우시는 거거든요. 사도는 뭐냐? 사도는 이제 직분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지만은 교인이지만은 목사지 않습니까? 사도는 직분입니다. 목사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 직분이다 이러면 주님의 시대 때 일시적으로 있었던 직분. 그래서 임시적인 직분이다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 정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제자와 사도는 어떻게 다르냐 이러면 그러한
어떤 뜻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는, 사도는 분명히 제자여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는 분명히 주의 제자여야 돼요. 주의 제자가 아닌 사람을 사도로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도 창념치 않는데 그저 직분을 준다 사도로,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필히 제자여야 되고, 그러나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주를 경배한다고 다 직분 사도로 세우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가 다 주의 제자지만 제자라고 다 사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요. 이것에서 그대로 나온 영어가 아포슬입니다. 아포슬. 영어의 아포슬이라면 사도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요, 아포스톨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보내다라는. 그래서 가급분사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그대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사도라는 말은 능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수동, 피동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는 누가 보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기도하고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보면요, 구약에는 샬야흐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지 않은 자들이 보내질 수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보내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 주님은 이 땅에 와서 낮아지셨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게도 사도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우리 주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보고 참 많이 제가 그랬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수독태로 쓰냐?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사도인데 어떻게 주님을 사도라 부르시냐? 그 마음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시고 언제나 능동태고 언제나 창조하시고 지시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보냄을 받았다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우리가 믿는 것을 바로 믿게 하시는 그 믿는 도리, 믿는 질서, 이 도리는 고백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올바로 믿고 올바로 고백하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보내주신 주님은 사도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 그렇게 주님에게도 사도란 호칭을 취합니다. 사도란 호칭은 그렇게 대단한 호칭은 아닙니다. 겸손한 호칭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종이 있다면 종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주인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종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보내는 자죠. 종은 보냄을 받는 자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사도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도라는 단어 다 아주 낮은 단어입니다. 낮은 단어입니다. 그 낮은 자 사도로 세웁니다. 무엇보다 사도는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여 보냄을 받았느냐? 뭐 하라고 보냄을 받았냐? 복음에 예비한 발, 아름답도다. 복음에 예비한 발이요.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도를, 이 아포스톨로스를 사자라고도 번역합니다. 사자. 사자랄 때 사자는 신분홍권 사자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자, 서식을 전하는 자.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편지 나르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형제들을 사도 바울이 사자라고 불러요. 이때는 사도라고 우리가 번역하지 않아요. 왜냐? 사도라고 번역할 때는 직분일 때. 목사가 목자거든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걸 우리가 직분에 쓸 때는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뜻은 사실상 직분일 때 사도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자다. 이 사자. 왜 보냄을 받았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의 사자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사자란 말이 바로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소식 전해서 나르는, 창세기 때 그 비둘기 같이 소식 물어서 오는 그게 사자예요. 그게 사자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형제들을 사자,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고,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칭찬하는데, 형제요, 함께 된 군사요, 사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면 소식을 잘 전하는 자, 심부름을 잘 하는 자, 시키는 대로 하는 자, 그게 바로 사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는 이 단어가 이제 사도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그 바로 다음 장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사자에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운,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12제자를 사도들로 세운 마가복음 3장 13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주님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할 때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심, 뜻하심, 기뻐하심, 이 세 단어가 바로 무조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투표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질서대로 여론을 살펴서 또 세상에서 무슨 일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소용에 가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필요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도구를 세우는 거예요. 질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그리고 금그릇 은그릇 있지만 주인의 소용에 가닿는 것을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담을 때는 이 그릇을 쓰고 그리고 장을 담을 때는 이 그릇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의 소용대로 가당해. 어떻게 그릇이 주인에게 이렇게 써달라 저렇게 써달라 하겠냐. 화살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꺼내서 쓰시겠죠. 주님의 소용에 가닿아야 되죠. 어떨 때는 좀 둔탁한 화살로 큰 짐승을 잡을 때는 큰 화살을 쓸 것이고 그리고 좀 더 가볍게 뭔가를 할 때는 그걸 쓸 거고 또 신호를 보낼 때는 신호형 화살을 쓸 거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갈 다 준비가 됐다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보냈어요. 안 데리고 갔다고요. 그 왜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언급했지만 베드로 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특별히 나오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전부 다 어부고 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데 내가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의 종들은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해서 주님이 만드셔서 쓰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했어요. 이제 원어에 보면 가까이 부른다 돼 있어요. 가까이 너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가까이 부르시니. 우리가 이 부르신다는 것은 바로 창세전에 작정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 부릅니다. 저기 100명이 있고 뭐 1000명이 있는데 부르니까 그냥 임의로 하나 아닙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른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려운 자를 영화롭게 하시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3장 1절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 뭐예요? 바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뭐 조건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불렀다 아니에요. 또 어떻게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할 뿐입니다. 어찌 목부가 왕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그저 평생 양마칠 줄 알았죠. 어떻게 도망쳐서 쫓기는 모세가 그 큰 일을 120세까지 감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40세에 밀려났을 때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는 여기서 인생이 끝이다. 이제 나는 양을 치고 산다. 그런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40년 후를 내다보고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때 부르셔서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우리 사모가 저한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많이 와닿았어요. 보츠와나의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까지는 준비고 이제부터가 이제 내 일을 하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70이든 80이든 이제까지는 준비고 지금부터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생각해요. 제가 아프리카 가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르시니 부르심이 없이 어찌 나아가냐. 정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나아온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 나아온지라 이것을 우리가 소명이라 합니다. 여기 소명이에요. 이 단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때가 돼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아온지라 소명이다. 이 소명에는 구원의 소명도 있고 하나님의 직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콜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콜링이 있고 우리는 다 구원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소명을 아멘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게도 되고 자녀도 되고 믿음도 가지고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소명이고 그것에 다 아멘했습니다. 우리가 그 소명에. 왜? 성령이 임해서 아멘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그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명은 그 소명입니다. 그 소명이 효과적으로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벌써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자기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나아온지라 이 단어도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도요. 확 뛰어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참 우리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저주저하지 않고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주저주저 않고 나아갔다. 그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보지만 소경이 나아가고 12의 혈류병 환자가 나아가고 나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 처지인데 나아가서 겉옷이라도 만지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 말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아가고
나아가는 게 뭐예요? 벌써 그때 믿음의 역사하니까 네가 진정 원하느냐?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하니까 성령이 임하였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나아갔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직분의 소명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말 잘 하고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직분 받으라 할 때 안 받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 받으라 할 때 안 받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아유, 제가 준비가 안 돼서. 물론 그걸 겸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준비돼서 세례 받는 게 아니에요. 준비돼서 직분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 받으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성도의 품위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약할 때는 먼저 갈라주고 가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생기면 발을 넣을 때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와 요단을 보면 40년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믿음이 자란 거예요. 홍해 때는 갈라놓고 가라 했고 요단에는 발을 넣으면 갈라진다 그랬어요. 그 40년 동안 그걸 가르친 거예요.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발을 넣으라. 다 먼저 내가 헤아려 싸지 말고. 그래서 12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를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것도 또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 세웠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단어가요. 뭔가 이렇게 빌딩을 세울 때 그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영어로는 ordain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의 번역을 보니까요. 그러나 안수를 뜻합니다. 직분을 임명했다는 겁니다. ordain. 우리가 ordination이라면 안수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요. 안수도 될 수 있지만 만들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12를 만들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빚으셨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냥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집을 만들었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세웠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본질은 뭔가 하면 집을 세웠다. 그런데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다 은혜라고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소명,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것도 내가 너를 만들어 세우셨다. 내가 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세우셨다. 그래서 그 제자를 부르사 12를 택하여,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택하여라는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많습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면 다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그렇게 칭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사도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가 보냄을 받아서 그 보내지는 일,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뭡니까?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고 사명은 보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명은 뭔가 하면 나에게 그 직을 주시는 것이고 그 신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 자리를 앉히시는 거고 그 직분을 주시는 거고, 사명은 미션이에요. 보냈다. 여기에 보낸다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줘야 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소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지만은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평안을 빌라. 두벌 옷을 갖지 마라. 전대를 차지 마라. 그런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명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사명, 그거 특별히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사실상 Great Mission. 그 미션이란 말이 본래 영어의 미션이란 말이요. 바로 보내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게. 보낸 일,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 삼고, 우리가 이게 동사 이야기 하잖아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12를 세웁니다. 12은 조금 순서가 다르기도 하지만 잠깐만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아무리 연구해도 12명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 나는 성경을 읽어도 왜 이렇게 잘 모를까?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12명이 조금씩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마태복음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순서를. 대체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나오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나오고 이제 그거는 같고 그 안에 이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다.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베드로, 시몬. 여기도 첫째라는 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번역에. 첫째는 베드로라.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바로 첫째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첫째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다 이런 말을 쓸 수는 있어요. 사실은 쓸 수는 있는데 교황을 베드로하고 칭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처음에 베드로로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첫째는 베드로라.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시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베드로의 형제. 그러니까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름이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다른 별칭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 헬라 이름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름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많은 것을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세요. 저기 뭐 어느 나라 왕은 보니까 이름이 한 20줄 되더라고요. 고대에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름이 뭐 어릴 때는 조금 있고 뭐 호니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의 동생. 정확하게 딱 못 봐요. 우리가 딱 이렇게 인식하면 되거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다. 다 이 사람들은 벳세다 사람이에요. 벳세다에. 그러니까 백군들이에요. 벳세다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하로다 벳세다요 하는 벳세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이건 다 나오고 마가복음의 첫째 특별히 우리가 읽었지만 기억하겠지만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여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냐.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성격이 격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좀 아주 짐승의 아들 같다 이러면 아주 성격이 격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야고보 요한도 다듬어져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지.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다. 그 다음에 빌립 있죠. 빌립은 일찍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아보라라고도 하고 빌립이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빌립이란 이름은 사실 상당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게 바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빌립 아닙니까? 헬라 이름이에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성경에 보면 헬라인들을 예수께 많이 데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그래서 요 이름은 조금 또 우리에게 익숙한데 영어도 빌립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요거는 이미 이방화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는 거. 바돌로메는 그대로 보면 바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란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예수 이라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바가.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 시몬 바로 보세요. 그건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을 우리가 바요나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여기에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인물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다나엘이죠. 그래서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하고, 이 나다나엘은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바로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사람. 가나의 혼인잔치 할 때 가나 사람. 그래서 아마 가나 혼인잔치를 간 것이 나다나엘이 소개를 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설교할 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 그럼 정확하게 이거는 성경에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 이렇게 나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마라는 이름도 바로 쌍둥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도마. 도마는 지명이란 뜻이 아니고요. 쌍둥이란 뜻에서 나온 이름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선교했다. 그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 지역에 가면 도마 유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마태, 8번째, 세리마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벌써 말씀을 봤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세리마태. 바로 그렇죠. 그래서 세간에 그 세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세리마태에서 마태 집에 가서 드시잖아요.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세리마태 집에 가는데 레이라고도 불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도 나오고, 이건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레이라고도 하는 마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너무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 보면 오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있죠. 그러니까 이 알페오가 아까 세리 마태의 아버지도 알페오거든요. 그럼 같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볼 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만에 하나.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아버지 성이 어떻다, 또 저쪽 성이 어떻다, 그렇다고 해서 다 한 아버지에게 낳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이 부르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알페오의 아들이다. 이 야고보는 사실상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데오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다라고 이렇게도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 2개 나옵니다. 여기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유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가룟 유다의 이름이 불명예스러웠으니까 가룟 유다의 이름을 안 쓰고 다데오를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데오란 뜻은 뭔가 하면 이거는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데오토코스라는 이름이 데오도토스라는 이름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요거를 음차해서 다데오라고 썼을 것이다. 그러면 다데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데오도토스. 여러분들 헬라어 데오도토스 이런 거 우리가 그 교회에 관한 책이 있다 보면 많이 이름이 많거든요. 데오도토스가. 그것을 불렀던 이름이다. 다데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냥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데오라는 것은 그 이름에서 나왔다. 이 다데오는 나중에 저기 유브라데 강 있는 데 가서 사역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그리고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이다. 가나안 아닙니다. 이거 옛날에 잘못됐었습니다.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나입니다. 가나나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도 막 외우고 이랬는데 가나나입니다. 가나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열심당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셀롯이라고 나오죠. 여기 같은 말입니다. 가나나인하고 셀롯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게요.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 이것은 셀롯인 시몬. 셀롯이란 말은 젤로트, 열심이란 뜻입니다.
영어도 질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이란 단어. 그 단어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이 가나안인 시몬이 열심당언이었다. 그래서 반역을 하고 로마에 반대했던 열심당언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열심이라는 단어는 율법의 열심인 자를 열심당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열심당은 반역을 한 열심당은 60년, 50년, 60년 돼서 나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네로 시대에 될 때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다 열심당 죽이거든요.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덥석 그냥 열심당 시몬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우리 고등학교 때 책에 읽었던 김동리 그 소설가의 사반의 십자가 그거 보면 그것도 열심당이라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막 반역을 이끄는 거예요. 그런 거 조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열심당은 율법에 열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 전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런 의미를 좀 살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은 전부 무식한 사람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룟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이것은 대체로 지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그리옷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옷. 이것이 바로 유다 땅입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전부 갈릴리 사람입니다. 11명은. 이 가룟 유다만 유대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만. 가룟 유다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제자가 예루살렘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11제자 다 택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만 유다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도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 시몬 가룟의 아들이라 나오거든요.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또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많고 아까 알페오라는 이름도 많고 유다라는 이름도 많고 우리나라에 성이 많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히 이 나라만 그렇다 할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12를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왜 세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음에. 이 12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나 굳이 우리가 아까 말씀해서 예수님이 원해서 세운 거를 너무 후대서 마치 숫자 놀이 하듯이 저는 그런 해석은 싫어합니다.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숫자로 끼워 맞춰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12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12지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로가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보좌의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송하는 24장로 있잖아요. 그것을 또 구약 12, 신약 12 그래서 24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건 합당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 12도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12사도에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은 12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채워넣는 거예요. 마띠아를 해서 12를 채워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너희가 12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제자의 12를 채우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더 합당하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는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12명이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좀 과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12이 택하여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에게 어떤 권능을 줬느냐 이건 사실 다음 주의 말씀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 제자들에게요. 더러운 귀신을 축귀라고도 하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계속 보면 뭐 더러운 영에 들린 자들을 그 그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 우리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나오고 지난주에 말씀에 9장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전파하시고, 전파가 설교라고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뭘 하셨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모든 병과 약한 것. 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것도 있어요. 인간은 본래 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같이 읽는 유익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이것만 이렇게 읽고 나면 이런 건 다 까먹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도 보면 3장 14절 15절 아까 읽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주의 종들에게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항상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임마누엘. 그 구약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신약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도 여기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특별히 우리가 3대 제자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3대 제자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이미 보았지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갔잖아요. 주님이 다른 제자는 물리치고 셋만 데려가고, 변화산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려가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영원히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합니다. 땅끝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왜 보냈느냐? 전도하러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전도하라고 보내사, 이 뜻입니다. 보내사 전도하시고, 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똑같아요. 그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해당에서 가르치고 곳곳에서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 권능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권능을 줬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셨다. 이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 자리에 선다. 그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르치고, 우리도 선포하고, 우리도 약한 거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섭리는, 초대교회의 섭리는 더 강한 역사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적으로는 우리를 사도라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도된 자다 하시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직분은 사도 직분이 없습니다. 요새 어떤 교회는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해서 막 자꾸 사도라고 불러요. 마치 사도라는 직분이 있듯이.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2제자, 그 11제자 바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셔서, 예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그 자리가 지금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영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사오니 주님 하신 일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 다 이루신 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앞서지 말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그 소명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심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전쟁의 소문 또 이스라엘과 지금 아버지여 저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역에 하마스 그 아버지여 큰 전쟁이 사실상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가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화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죽고 또 신음하는 가족이 해체되는 이런 모든 아버지의 슬픈 일들이 속히 중단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 가을에 풍성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